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을 대하시고 내일 따라 필요한 일을 베푸시고 고요에 비보시며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무엇이든지 큰 일, 중요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쉬고 싶은 대로 다 쉬고 그렇게 해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일만이 아니라 뭐 이사를 간다고 해도 또 뭐 여행을 간다고 해도 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 뭐 군대를 간다고 해도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아니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이든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전에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을 얘기해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아멘. 메시아 주님을 만나려면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성탄절 또 부활절은 그냥 지나지 않고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에 뭐 했냐? 초대교회부터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드린 대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성령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여러 가지 뭐 책도 읽었는데 그 읽은 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Confession, 고백록, 참회록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수사학과 철학을 배워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자기 집 노예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밤마다 사창가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만큼 말씀이 마음에 확 박혀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찾아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한 잔에 걸쳐서 마음껏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느 곳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디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나의 그 무엇이 당신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냐?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먼지와 티를 갖다 내가 모시려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갓난아이 때부터 지었던 죄를 찾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다가 보면 뭐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아이들이 뭐 울고 그럽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럴 때 울고 발버둥 치고 소리치면 울었던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뭘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게 자기 뜻을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며 어머니에게 보복했던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림절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죄가 되는구나.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이게 프랑스의 필립 드 쌍판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어제 왼손에 잘 보이시는지요? 심장을 들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막 불이 타요. 불이 타서 진리라고 하는 빛, 예수님에 막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와 있던, 막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게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자 아주 전도하는 데 힘썼어요. 세 번째, 대림절에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대림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러한 경건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순절, 대림절 그런 것에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냥 매년 돌아오는 것이니까 뭐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이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아니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11월에 꼭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미국에 저희 아내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그레이스 베델 교회 권사하고 그 남편은 이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이슬람을 믿어도 기독교는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히 반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뭐 별거 다 했는데 뭐 저희들이 기도를 잡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결국은 전부 여기서 손 들고 옵니다. 교회 나가게 돼서. 근데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은 잡으시려고 방언을 주셨어요. 교회 나가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어찌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든지 신앙이 제가 목사님도 보기에 막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남편은 수석 장로고 재무부장이고 교육부 뭐 위원이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 아래 저희 처제는 여성교회 총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11월 17일에 그 그레이스 베델 교회 가서 8시 그 12시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처제가 매일같이 2시에 교회를 가요. 왜 가냐고 물었더니 성탄절에 메시아 합창을 하는데 그걸 연습하러 가야 된대요. 언제부터 했냐니까 11월부터 했대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2달 동안 매일같이 교회 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준비해서 뭘 잘했다고 하기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예수님께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참고로 그때가 이제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교인들을 대접한다고 추수감사들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잖아요. 칠면조 이만한 거 2마리 하고
또 이만한 햄을 그걸 구워서 대접한다고. 토요일 밤새도록 7시간 동안 그걸 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거 미리 해놨다가 이렇게 데펴주면 안 됐더니 아유 목사님이 왜 그러셔요? 이거 금방 해야 맛있어요. 따뜻해요. 그래서 그 7시간 동안 밤새도록 그걸 구워서 추수감사에 교인들을 대접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희 아는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의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 교회는 목회자 은퇴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1시간이에요. 설교를 듣기 전에 한 10분간 주의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이에요. 설교는 90%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기도, 전도.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제목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전 교인들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훈련을 논산훈련소에 신병훈련 시키듯이 아주 빡세게 시켜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장로를 제외하고 모든 집사, 권사, 안수집사는 다 1년직이에요. 집사가 되는 순간 모든 주일 예배는 말 것도 없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돼요. 몇 번 빠지면 그 다음 당에서 파직을 시켜요. 11조는 물론 감사생활을 열심히 하도 파직을 시켜요. 그리고 파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직분을 안 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교회 교인이었다면 아마 여기 파직당한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교회에 파직당했다면 그 교회 계속 나가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파직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교회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전 교인이 성탄,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2024년 작년도 성탄, 감사,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1만) 명에 가까운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부를 파트를 다 외워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탄 감사 찬양에는 뭐 고요한 밤 아니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찬송을 하는 게 보통인데 찬양의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그 감동에 다들 울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준비될까? 윤석정 목사님이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에서 매주 월요일은 목사들을 상대로, 사모님 상대로 집회를 하는데 2,000명의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제주도에서까지 매일 와요. 거기도 군대처럼 1년에 2학기 하는데 돈 받아요. 근데 2번 빠지면 다음에는 등록을 안 시켜줘요. 우리 지방에 2분의 목사님이 그 기도를 다니시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걸 얼마나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하나요? 6개월 동안 합니다. 1년에 반인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맞이하는 성탄이 그 성탄의 기쁨과 그 성탄의 감사와 그 성탄의 감격과 그 성탄의 은혜와 그 성탄에 느끼는 영성과 그 성탄에 느끼는 감격과 그 성탄에 느끼는 성령 충만이 같을까 다를까? 제 서재는 보통 방보다 꽤 커요. 근데 사면이 책장인데 책이 너무 많아서 전에 뭐 트럭으로 많이 실어버렸지만 지금도 책이 너무 많아서 책장에도 안 붙였다고 막 책을 그냥 쌓아놨어요. 이 책을 언젠가는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요즘은 책을 잘 사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대림절이 되기 전 11월 말에 제가 또 2권의 책을 샀어요. 저는 그동안 목사니까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때로는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니까 성탄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성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성탄에 관계된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호세에서는 신학생들과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본문,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에 2024년도 대림절에 그래도 또 나에게 주시는 뭔가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뭔가 그 성탄의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내가 또 새로운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11월에 챗 GPT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탄에 관한 좋은 설교 좀 추천해 줘. 그랬더니 챗 GPT가 2권을 추천해 줬어요. 첫째가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과 존 파이퍼 목사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책을 저희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 책이 왜 성탄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하는 좋은 책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해서 읽고 있어요. 이 프라디걸 갓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탕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근데 사실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지. 근데 어쨌건 탕자 비유를 염두에 두고 탕부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프라디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헬프게 써서 다 탕진한 거예요. 탕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주사를 먼저 받아서 먼 곳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알거지가 됐어요. 즉 탕진한 겁니다. 탕진. 그래서 그를 탕자라고 하니까 거기 빗대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신 아버지라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탕진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런 각도로 쭉 풀어가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렇다.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탕진하신 사건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어거스틴의 말을 빌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도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와도 티끌만도 못한 인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을 탕진하신 거예요. 탕진하신 거.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이 비천한 인간이 되었어요. 이 인간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채찍을 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아 50억에서 벌거벗겨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다 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다 탕진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성탄과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탕진하신 것이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방학게 맞은 아버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그걸 깨닫고 책을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아예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랑을 그렇게 다 탕진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이게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나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그것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부끄럽고 뭔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막 가득 들게. 그래서 책을 읽다 말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 이날을 부르시는 날까지 나도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탕진해보자 라고 또 한 번 스스로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리고 요즘 매일같이 탕구 하나님 저도 탕구 목사가 되고 탕구 김영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핵심은 뭡니까?
대림절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구해야 만나고, 찾아야 만나고, 두드려야 만난다. 예배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 만나는 날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신 거지 심지어 못마땅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관집 주인하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헤로당. 예수님이 태어나신 여관에 갑자기 막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먼 데서 박사도 찾아오고 난데없이 크고 밝은 별이 여관을 환히 비춰요. 그래도 그 여관집 주인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어요. 왜? 돈 버는데 정신이 빠졌어요. 여관에 든 사람들 시중중하고 정신없어서 자기 집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생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시죠? 공부하려고 바쁘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혹 예수님이 저 뒤로 뒷순위로 가 계시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린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왕위를 뺄 것 같아서 2살 여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헤롯이 70인데 그때 그 당시로는 무지하게 많이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올 내리면 죽을 놈 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욕과 권력욕과 거기 따라오는 부귀영화에 얼마나 눈이 멀었던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신 그 복된 밤, 그 거룩한 밤, 그 기쁜 밤을 피해 밤, 살해의 밤, 통고의 밤, 저주의 밤으로 바꿔버렸어요. 나이가 70이면 누울 줄 알아야지. 70이 된 노인네가 망령이 났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욕심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혹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내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혹 11조를 드리고 감사원을 드리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갖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로 꽝입니다. 꽝.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서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이 이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가 구세주가 오시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따라하세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다. 마음으로 인격적인 주를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주를 만났던 분들, 그것이 그냥 과거의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런 책이라도 읽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 휴대폰에는 한 40여 곡의 성탄에 관한 찬송이 있는데 매일같이 차를 타고 가든 어디로 가든지 그 찬양을 들으면, 이것도 준비된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잘 몰라요. 이혼아, 너희들도 아파트 그런 거 하니? 에? 안 해.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요즘 아직 난리가 있는데 아파트 노래 몇 번 듣다 보면 그냥 한국의 머릿속에서 아파트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루 종일 성탄의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앉으실 보좌, 왕자가 마련되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눈물이 흐르고, 저희 처자가 그랬어요. 방언을 받고 너무 기뻐서 막 운전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저 못하니까 못해요. 중국어로 방언을 하게 하시고, 또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로 운전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일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시고. 찬양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그랬잖아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찬양을 하면 왕좌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으실 왕좌, 보좌. 그 보좌가 마련되면 거기 뭐예요? 예수 모시고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야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왜 기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좀 더 성령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이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성탄이 기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잠 못 잤는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해결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과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대림절이 꼭 그런 날, 그래서 기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을 탕진하셔서 스스로 먼지와 티끌 것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목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넘고 들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파설처럼 예수님을 만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관집 주인처럼 헤롯처럼 율법학자처럼 세상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성령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이시는 생명으로 인해 기뻐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